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구이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머거리들이 여러분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지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집니다. 귀신에 들렸던 자들이 그 귀신의 모든 병으로부터 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해방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 후반부에 가면 기적의 사역보다는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적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 이야기를 많이 소개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기적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이런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들을 혹시 여러분들은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그 놀라운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고 계시다 사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말씀을 하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2명이 교회 안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의 증거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오늘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2명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들 속에 영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침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정황이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것도 어려운 정황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 이런 놀라운 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현실은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밖에 보이지 않는 정황입니다. 안에서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운 정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표적과 기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이용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 사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손으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두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권위가 굉장히 강조되어집니다. 사도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셨고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권세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인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적이란 단순한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이고, 그러나 표적은 그 사건이, 기적의 사건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기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종류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표적을 행하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놀라운 역사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은 주님께서 의미를 갖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똑같이 소개되어지는 기적이 있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소개되어지는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배가 고픈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 하자 안드레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물고기와 떡을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난 뒤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이 12강주리가 되어지죠.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 기적의 참된 의미, 표적의 의미를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26,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을 준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또 떡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말로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그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주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 속에 나타내십니다. 사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고 성령의 대리자입니다. 사도들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세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난 뒤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미가 또 나타납니다. 이 표적과 기사들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죠.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냐 하면 믿음으로 모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약 162개의 큰 기둥으로 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누가 모이냐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장소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변론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표적과 기사를 본 성도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보고 체험하고 난 뒤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모이게 한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바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한 근본적인 그 힘,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고 위험해도 모이고 바빠도 모이고 어려워도 모일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속에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표적을 마음의 믿음으로 보았고 체험하였기에 우리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표적을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는 것이 힘이고 모이는 것이 능력이고 모이는 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 시대는 잘 모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는 그 표적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있을 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잘 모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모임의 능력들이 상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부흥에도 모이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었던 그 시대는 가고 점점 이 모임의 힘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성과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 속에 그 마음의 그 삶의 놀라우신 체험과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체험, 그 표적, 그 기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믿음이 되어져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세상적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세상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상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그들 속에 나타나는 그 신비한 능력과 삶 때문에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여기 보면 칭송하였다 말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 능력은 세상 속에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또 끼칩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돈의 능력도 아니고 지식의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능력이 아닌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 속에 놀라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났고 그것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가? 정말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가? 그 사인이 뭘까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변화된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좋은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세상 속에 만약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것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 속에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집사님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격과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분들이 정말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시간, 그 몸, 그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체인지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종종 들으실 겁니다. 21세기 오늘의 교회, 뉴욕의 교회, 현실의 교회 속에 만약 한 가지 가장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 일어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표적과 기사로 내가 경험하였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놀라운 변화의 영향력도 미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세상 속에 변화의 놀라운 모델링이 되어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더라도 몇 사람이 믿더라도 변화되어져 놀라우신 세상 속에 변화의 능력을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 속에서 예배도 드릴 뿐 아니라 반복하여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이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면 결국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놀라운 변화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되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도 반복하여서 우리가 자꾸 경험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서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합니다. 저도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군대를 갔을 때 훈련소에 먼저 입소를 하죠.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먼저 하는 일은 훈련받는 일입니다. 제가 갔던 그 훈련소는 논산훈련소였는데 1980년대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먼저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사제복을 다 벗게 하고 신발을 벗게 하고 군복을 갈아입힙니다. 군화를 신게 하죠. 그리고 모자를 군인 모자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훈련이 한 가지 훈련이 아닙니다. 제식 훈련이 있죠. 각계 전투 훈련이 있죠. 사격 훈련, 구보 훈련, 하생방 훈련, 유격 훈련,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다양한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다 보면 결국은 군인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군대가 이루어지고 그 군대를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된 능력이 있는 군인이 없으면 여러분 군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이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주님의 마음이 능력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인격이 능력이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으로 훈련되어져 무장되어질 때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머무는지 안 머무는지는 우리 안에 평가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을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믿음의 영향력으로, 변화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표적과 기사 더욱 전도되고 치유되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는 사인 하나가 있는데 숫자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숫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또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오늘 본문 5장에 들어와서도 그 숫자가 계속해서 더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서도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라고 하죠. 여기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숫자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12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12명 이상을 세울 수 있는데 왜 12라고 하는 숫자에 매여 있었을까요? 해석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를 완성하는 숫자가 신약의 12명의 제자의 숫자로 완성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를 만들지 않고 12명으로 제한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에는 그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되도록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놀라운 전도가 예비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숫자로 더해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아멘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이유가 너무 많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도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능력의 치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병든 자들이 사도들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치유를 행하시죠. 16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다 나음을 얻었다,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병을 얻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과 관련이 있다 성경은 말하죠.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베레아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약을 쓰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먼저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한다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맞지만 모든 것들이 귀신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에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닦지 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의 부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주의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귀신이 주는 문제, 질병을 부정한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귀신을 통해서 오는 괴로움과 질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을 가도 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유의 문제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을 받는 문제, 괴로움을 받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요,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러한 괴로움을 주는 모든 귀신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기서 경험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영육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지금도 여기에서 역사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는 뉴욕에 와서 생활하면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하나 되게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을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치유되어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로 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내 삶 속에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적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통치와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더욱더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하심과 그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